2015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 힘을 얻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당할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때 그들의 심정을 본문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을 몰라주시고 또 아무리 호소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가득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이 문제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큰 문제이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그것보다는 다른 데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문제는 그들에게 닥친 그러한 현실을 감당할 힘이 없다고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람이 왜 병에 걸리겠습니까? 병원균 때문에 걸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자,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또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그게 정답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잘 보십시오. 자,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있습니다. 이 정상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일으키는 질병이 암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몸에는 3,000개에서 6,000개 매일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생겨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잠재적인 암 환자들이에요. 자, 문제는 인체의 면역력이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암 환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람이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간의 의지와 건강도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0절 보십시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랬지요. 힘이 펄펄 넘치는 한창 때 그 인간의 힘이 결국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30조금 넘은 프로 선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암으로 유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일할 나이 30, 40대에 실직을 당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경기 침체와 치솟는 물가 그리고 자녀 교육비로 우리들의 주부들은 허리띠를 조여매고 또 직장에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흰머리가 늘어나고 하루에 한 주먹씩 머리카락이 빠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을 보면 우라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럽니다. 경희의료원에서 중풍병 환자들의 그 원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여 명의 중풍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 원인을 쭉 살펴보던 중 가장 큰 원인이 울화병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200명을 조사를 했는데 약 한 30%가 그 근본 원인이 울화병이었다는 거예요. 남에게 돈을 떼었다든지 아니면 남에게 무시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시댁 식구와 갈등 등으로 울화병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중풍으로 들어눕더라고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 이때에 우리 내적 힘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31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자, 새 힘 얻는 법 첫째는 여호와를 앙망하라입니다. 31절 상반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자, 여기서 앙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새끼 새가 어미 새가 먹이를 물고 왔을 때에 자기 입에 넣어달라고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그 모습을 앙망한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님은 파도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파도를 잔잔케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산을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을 이 땅에 내시기도 하고 거두가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업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고 사업을 거두가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앙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새에게 날개를 준 것은 하늘을 나르라고 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들 앞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는 마침 홍수가 나서 강이 넘칠 넘쳐 흐르는 그런 요단강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하여서 많은 원주민들이 지금 대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당황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종아, 앞으로 전진하라. 넘실대는 요단강을 두려워하지 말라.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땅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새끼새가 어미가 먹이를 물고 왔을 때에 그 어미가 물어주는 그 모이를 분석하고 저게 뭐 독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새끼가 받아 먹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미새가 모이를 물고 오면은 그냥 입을 쫙 벌리고 그냥 받아 먹는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앙모하는 심정으로, 앙망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요단강물이 흐르는 그 요단강물을 그냥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요단강에 발을 담길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그냥 돌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돌아갈 때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1년 10년 동안 강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왔는데 여전히 시련의 물결이 넘실대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믿음의 발을 내딛어서 2015년도에는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힘을 얻는 법 두 번째는 독수리같이 높이 날아올라야 합니다. 이 31절 그 중반절 보십시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독수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새들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는 100년 이상 장수하는 새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독수리가 조류의 왕으로 야성적인 힘을 발휘하는 데는 뭐니 해도 그의 깃에 있습니다. 날개에 있습니다.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르면 어느 새도 그 위험 앞에 감히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자, 이런 독수리에게도 간혹 골치 아픈 상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까마귀입니다. 독수리가 날아오르면 어김없이 까마귀가 떼를 지어서 독수리에게 달라듭니다. 독수리를 아주 귀찮게 합니다. 성가시게 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독수리가 까마귀를 떼어내기 위해서 가장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큰 날개를 활짝 펴고 높이 올라갑니다. 다른 새들이 살 수 없는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기류를 타는 거예요. 드문 일입니다만은 제트기가 날아다니는 6,000m 이상에서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도 종종 발견되곤 하기도 한답니다. 자, 지난 한 해 동안 실패를 안고 살아온 분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아니 계십니까? 세상의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사업을 확장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믿음을 확장할 때입니다. 권세를 누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시대는 믿음을 상신시켜야 할 때입니다. 상대방 같은 수준으로 낮아져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냥 말다툼 벌이고 대갚아 주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독수리처럼 끝없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폭풍이 몰려오면 독수리는 날개를 활짝 펴서 그 폭풍 위를 날아갑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폭풍우에도 별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날개를 가지고도 그것을 펴지 않으면 영원히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날개가 태화되어서 결국은 땅의 들짐승과 같이 변하고 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타조가 그렇고 오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믿음이 퇴화하면 우리는 땅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독수리와 같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힘겨워지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타조나 오리처럼 굴지 말고 믿음의 날개를 허이허이 저어서 높이 날아오르는 2015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힘을 넣는 방법 세 번째는 두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31절 중반절 다시 읽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날개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날개 하나 가지고는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두 날개가 있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활짝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두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한 돌판은 하나님께 관한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사람의 이웃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하나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이고 또 하나는 이 땅입니다. 하나님과 이 땅 균형을 이루어라, 그 말씀입니다. 1917년 10월 피해 일요일이라고 불리는 러시아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러시아 정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 줄 압니까? 그 정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맨날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무슨 논쟁을 벌이냐 하니까 성직자는 흰 가운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 반대편에서 성직자는 진홍빛 가운을 입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 수 있느냐? 한 그룹에서는 5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 아니다, 10명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 가지고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이 교회의 본질에서 떠나고 교회가 균형을 잡지 못하니까 이 러시아가 공산화되고 정교회는 완전히 망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네로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 도시가 불타고 있을 때에 네로가 뭐 했습니까?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악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자기 도취에 빠져 살다가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은 아랑곳 없고 성공신학에 젖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어서 세상 문화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연어가 왜 민물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가는지 아십니까? 민물에서는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어가 민물에서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은 몸이 유선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비늘이 은빛으로 바뀌게 되고 또 호르몬 활동이 증가하고 이 아가미가 나트륨에 잘 견디는 형태로 변합니다. 그때는 이제 이 연어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스몰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몰트화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몰트화 되었을 때에 이 연어는 바다를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높이 날려면 두 날개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연어가 바다를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스몰트화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나가서 이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처럼 두 날개로 무장해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날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날개 중 하나는 말씀의 날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예리하여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첫째는 말씀이 우리의 혼을 쪼개고 찌른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혼을 쪼갠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귀신이 쪼개지는 거예요. 혼이 쪼개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여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또 영을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나아가서 구원을 이루어줍니다. 세 번째 말씀은 관절을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뼈가 있잖아요. 이 뼈는 우리 몸을 지탱을 하고 우리 내장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관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뼈와 우리의 관절까지 온전히 보존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자,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은혜 받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우리의 뼈는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는 건강을 회복하는 겁니다. 네 번째, 말씀은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뼈를 보면은 뼈 중간에 가운데 아주 부드러운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수인데 우리의 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적혈구, 백혈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게 되면은 골수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그까지 온전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과학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의 정신과 혼까지 주관하고 계신지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까?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생기 했을 때 이 생기를 헬라말로 에네르게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에네르게스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되어 나오는데 우주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생기, 그 말씀의 에네르게스가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에 그 에네르게스가 역사하여서 우리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고쳐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노인부의 어떤 집사님은 성경을 1년에 10독 이상씩 늘 읽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목사님 내가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지병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지병이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에네르게스가 지금 또 역사하고 있다고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절망하셨습니까?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생기, 말씀의 에네르게스가 우리의 지정의와 마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실망치 않고 낙심치 않도록 우리를 그 능력의 말씀이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2015년도에는 말씀의 날개를 잘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날개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가 말씀의 날개라고 한다면은 또 하나의 날개는 기도의 날개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이 차게 되면은 시온을 내가 회복시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 70년 기한이 딱 차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면은 70년이 딱 차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해방시켜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예정해 두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너희들이 나에게 나와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약속의 축복들이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잡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전을 부여잡고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생활한다 하더라도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확실한 약속도 그냥 입 벌리고 기다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에 두 날개를 우리가 잘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말씀의 날개, 그 말씀의 날개를 잘 세우시고, 또 하나는 기도의 날개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비하신 그 약속의 복을 2015년도에는 우리가 반드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직장에 출근했는데 책상에 그 해고 통지서 하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고를 했던 그 회사에 원망이 가득하고 또 자신의 무능력에 자절하여서 가출을 하는 등 오랜 방황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하루는 아내에게 모든 것이 끝장나고 더 이상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죽는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하지 않았다고. 당신이 한 가지만 해보고 그때 가서 죽든지 살든지 그때 결정하자고. 그게 뭔데?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 보았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이 남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남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이 눈 녹듯 녹기 시작하고 그 회사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욕과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을 잡히고 융자를 내어서 조그마한 건축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5년 만에 그 회사의 오너가 되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업과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미국에 레저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건축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호텔에 가서 생활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호텔에서 생활하는 것, 호텔에서 하루 묵는 것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 서비스, 건전한 분위기, 저렴한 가격을 표방하고 호텔을 하나둘 짓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전국 규모의 체인이 되었습니다. 그 호텔이 바로 홀리데이 인이고 이 창업자는 누구냐 하면은 게몬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 예배해 두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복으로 예비하고 계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는 길은 뭡니까? 기도함으로 그것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하루에 한 번 가정예배,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지도해 나갈 겁니다. 기도의 날개를 튼튼히 하셔서 약속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에 태산 같은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를 활짝 펴서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고 날마다 예배의 성공자 되시는 우리 땅 보기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